로마서 6장을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죄인과 의인 그리고 이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데에서 이 자유함을 얻는 부분을 얻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귀를 열어 주시었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션파크 교회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탈출녀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보통 남자들은 두세 번 보죠. 굉장히 작품성 있는 영화죠. 감독 프랭크 아르파티 다라본트라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주연인 팀 로빈슨, 모건 프리먼, 이 두 사람, 이 명배우가 이 주연을 맡으면서 1994년 작품으로서 아카데미 시상식 7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까지 되는 굉장한 파급력 있는 굉장한 퀄리티 높은 영화를 선보였죠. 또한 2015년에는 미국 의회 도서관에 이 영화, 이 스토리, 이 각본이 영구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총망받던 한 은행 부지점장 앤디, 팀 로빈슨이죠. 그 아내와 그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쇼생크라는 감옥에 수감되면서 벌어지는 영화죠. 강력범들이 수두룩한 그곳에 이 쇼생크 감옥에서는 그곳에는 너무 악명 높은 재소자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처우는 굉장히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고통을 겪는 쉽지 않은 그런 감옥입니다. 주인공 앤디, 즉 주인공 팀 로빈스는 처음에는 그 감옥에 적응을 못하다가 후에는 적응을 하면서 교도소 내 물건들을 이렇게 좀 도와줘요. 레드, 즉 모건 프리먼, 이 흑인 배우가 이 앤디, 팀 로빈슨을 조금 도와주면서 서로 친하게 되면서 이제 영화가 처음에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간수장이 이 세금 면제를 도와주던 이 앤디가 비공식적으로 그 교도소장의 그 회계사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 자유를 얻게 되고 마침내는 그 교도소장의 그 검은 돈, 블랙머니까지 다 관리해주는, 비자금까지 관리해주는 덕분에 조금은 교도소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그런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탈출을 계획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영화에서 앤디의 친구 모건 프리먼은 그보다 조금 더 오래 감옥에 있었었고 앤디가 나중에 쇼생크 감옥을 탈출한 후에 조금 더 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죠. 그리고 그는 자유인이 되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건 프리먼은 정부에서 소개시켜준 직업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 잡에서도 적응을 못해요. 왜? 감옥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왜 우리 군 생활 오래 하면은 사회 나와도 이렇게 다가로 끝나잖아요. 그거 말투이듯이. 그리고 좀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뭐는 자유가 없고 식사도 부실하고 늘 답답해서 빨리빨리 나가고 싶었지만은 그 생활이 오래돼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감옥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은 나라에서 잡을 얻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영화의 마무리는 둘이 멕시코 해변에서 서로 만나요. 남자는 미리 이렇게 백인 남자는 굉장히 돈을 축적을 하면서 준비를 해놓고 감옥에서 약속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모건 프리먼은 가서 이제 멕시코 해변에서 만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웃으면서 영화가 끝나죠. 이 쇼생크 탈출의 명대사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희망은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죄로 인해 감옥에 가서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늘 자유를 갈망하고 꿈을 꿨었죠. 근데 막상 자유가 얻어졌을 때는 그 자신도 모르게 그 죄값을 치르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그 감옥의 삶이 몸에 배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러할 때와 너무나 비슷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수께서 죄의 권세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었는데, 다시 우리의 그 옛 습관과 죄의 방식으로 이미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영화 배우 감옥 생활에 오래 했던 모건 프리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죄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절 우리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핵심의 단어는 뭡니까? 여길지어다, 여기다예요. 여길지어다예요. 이건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옥의 문을 열었고 사슬은 풀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페이먼트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 익숙해져 있어도 이 감옥에 있었던 모건 이 사람처럼 몸에 자꾸 자유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성, 이 감옥에 있던 버릇이 자꾸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습이 죄성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으로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시작을 했죠. 이러한 반문에 곧바로 12절부터 제시를 해줍니다. 12,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뭡니까? 좀 결단이죠. 본인의 결단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이거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판단을 귀를 기울여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몰라, 어떻게 해주겠지. 오늘 조엘이가 피아노 치러, 어떻게 되겠지. 절대 거기에 대한 페이먼트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말할까? 열심히 해. 아침부터 저녁부터 일주일 전부터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야,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왜? 본인의 의지와 판단,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몸에 익숙해져 있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결단과 각오, 즉 조금은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분위기를 조장하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점집을 보고 이런 건 한 번도 안 봤는데, 요즘엔 참 유튜브가 많이 돼서 점을 보는 그런 공영방송도 참 많이 나오대요. 근데 대부분 보면 뭐냐면요, 나도 자세히는 이제 점에 대해서 모르니까 보면은 이 무당들이라고 그러나요? 거의 겁을 줘요. 겁을 줘요. 공포로 몰아가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렇게 돼. 너 이렇게 뭐 했지? 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확 겁을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너 안 돼. 너 몇 월 달에 너 죽어. 큰일 나. 공포로 몰아가요. 공포로 몰아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서운한 부분은 성경에 종종 나와요. 내가 애굽에서 구해냈던 니네들이 어찌하여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냐. 그렇게 서운한 감정은 표현을 해요. 너 이방신 사람, 너는 완전히 내가 버려버리고 창조 때부터 너를, 만세전부터 너를 뭐 택정했던 거 다 말 바꿀 거야, 이런 말 안 해요. 그렇죠? 절대 하지 않아요. 공포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조금은 결단을 보인다는 거예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must be보다 would you like, could you like라는 표현을 주님이 더 많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 겸비하는 우리의 결단과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성취의 과정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고백합시다. 우리 여기 좀 바라보고, 자, 우리 한번 시작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이 하자는 건 전 잘 안 하는데, 좀 오늘은 좀 선포를 조금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선포가 우리의 정체성의 방향을 바꿀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15, 16 말씀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뭡니까 여러분? 순종의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잘잘못이 결정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굉장히 다급한 결정을 해서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사상 초래 없이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감옥에 가고 부부가 가고, 이후에 어떻게 됐든 이건 한국 정치 히스토리에 좋지 않은 레코드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결정, 끊임없는 이 선택이 우리들의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선택을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제작할 때의 노아의 선택, 또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의 그 아브라함의 선택,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이 자기를 뒤로 이렇게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굴에 왔을 때 그거를 죽일 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절대 그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그의 선택.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다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그 선택.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이 됩니다. 죄에 대해 죄를 따라갑니까? 죄에 하는 것에 내가 반응합니까? 순종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을 하고 그거를 내가 선택을 하고 반응을 했을 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그 순종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의 선택을 했을 때는 이 방향이 완전히 틀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겠죠.
순종의 출발점과 목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을 하면 지키라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참 많이 비교를 하죠.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쵸?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쵸? 여보 사랑해 했는데 딴 남자를 봅니까? 여보 사랑해 했는데 딴 여자를 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말을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지키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순종의 나침판과 같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 제시된 방향은 실수와 오차가 없이 항상 평화와 기쁨 그리고 감사로 결과를 맺게 되죠. 참고 예로 우리 김인중 전사님이랑 저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에 모여서 얘기를 하죠. 서로 삶을 나눠요. 어떠한 일이 있었고 기쁜 일, 슬픈 일, 속상한 일, 서운한 일, 익사이팅한 일, 감사한 일, 이거 참 많이 나눠요. 그리고 서로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요. 그렇죠? 내가 처해져 있는 직장, 다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직장, 그러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한나가 그쵸? 초반에 일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한나자매 한나 집사님이 일거리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시간페이로 이제 되게 돼 있어요, 샐러리가. 그러니까 올 초부터 급격히 그게 시간이 일주일에 10시간 가까이 줄고 5시간 줄고 이러니까 한 달 되면 인컴이 차이가 많이 나나 봐. 그걸 우리가 몇 달 동안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병원이 2시간 떨어진 데 오픈을 해가지고 엄청 바쁜 거야. 왕복 거의 3-4시간을 왕복해야 하는, 매주 수요일 날. 그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일을 어쩌면, 근데 우리 그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요. 그쵸?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서로 쉐어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 환경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바쁘지? 너무 바빠. 그냥 근데 완전히 말 한마디에 이 하나님 이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응답이구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우리가 어디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이게 아니라 일을 좀 많이 해서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니까 좀 생활이 안 되니까 좀 하나님 일주일만 안 돼요 했더니 거기는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조금씩 플렉시블하게 약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더 바빠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중심을 놓고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결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사랑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죠. 여러분,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뭐예요? 복종이죠.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 또 나오죠. 주님까지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 산수를 배웠으면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곱하기를 배웠으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외지를 계산을 하고 아니면은 일주일 일을 오거나이즈를 어떻게 이 계산을 써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써먹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적용입니다.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기계적이나 의무감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진정한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제시가 아니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순종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도 아주 풍성하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방향성 그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와 세상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이걸 이렇게 증거합니다. 뭐죠?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모네가 뭐가 모세 아닌가요? 이거 성경 말씀 한 번만 찾아봐 주실래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가 좀 저도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마태복음 28장 한번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봅시다. 28장 20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뭐가 좀 마태복음 뭐가 좀 잘못되었네, 그렇죠? 뭐가 없고 내가네요, 그렇죠? 뭐가 좀 이상.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 교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면 버림당한다고 말을 해요. 말씀이 바뀝니까, 여러분? 말씀이 바뀌어요? 아니죠. 우리가 버림당했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에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걸 바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막 버림당하지 않을까봐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얘기를 하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의 삶, 정의와 평화를 세워가는 그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 또는 순종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으세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오늘 빨리 일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일 걱정과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거의 시작과 여러분 판이하게 하루의 퀄리티가 틀려요. 얼마 되지 않죠? 몇 분 한 5분도 좋아요. 30분 1시간이면 더 좋지만 5분 10분이라도 좋아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한 구절만 읽을게요.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순종의 방향성이 틀려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뭡니까? 의의 종이 되는 기쁨이 뭡니까? 영생이요. 영생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 주관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비꼬는 말도 많죠. 세상의 종이라는 뜻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영생, 완전한 자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억지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녀가 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뭡니까? 영생, living forever, 그냥 eternal life인 거예요. eternal life.
죽지 않는.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개념을 혹시 아세요? 물리적 그 관점으로 우주에서 보면은 그 알죠? 무중력 상태에서 한번 돌을 밀면 어디에 닿기 전까지 계속 가죠. 우리는 어때요? 공을 던지면 언젠간 떨어져 멈춰요. 그렇죠? 영생이란 게 그거 아닙니까? 한번 주님 앞에 천국의 붙들림을 당하면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반대말 죽음, 그렇죠? 영원히 죽음, 영사가 되나요? 죽을 사자 쓰면은 지옥에다 거의 주님을 그 입에서 찬양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으로 간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영생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받은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다? 의의 종의 모습이 이러한 영생의 기쁨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뭘 기대하십니까? 기쁜 일 있죠, 그죠? 자녀를 통해서 직장 승진, 재정을 조금 인컴이 올라가는 거에서 잠시 기쁨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가요? 일주일 가나요? 한 달 가나요? 6개월 가나요? 그 기쁨이 몇 시간 가나요? 어제 이 기쁨이 10년 후 20년 계속 기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를 얻어서 어쩔 때는 별로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 물론 저주는 하지 않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쁨하고 차원이 틀리다. 이 땅에서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 땅은 우리가 에너지, 페이먼트를 해야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모든 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영생의 기쁨, 의의 종으로 살기만 하면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사는 기쁨은 여러분 페이먼트 프리입니다. 프리. 사랑하는 오셔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그 비진리적인 부분을 바라보지 말고 자꾸 동역자들과 만나세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세요. 자꾸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과 만나세요. 그리고 얘기 많이 하세요. 일주일에 우리 한 번 이렇게 만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면은요, 그 두세 번 만나는 게 7day 24hour가 파급 효과가 커요. 일주일 내내 교회 사람 만나서 그냥 잠깐 몇 시간 세상 사람 만나 그 파급 효과보다 잠깐 몇 번 만나고 그 다음에 10시간 8시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에 섞여 있으면서도 그 영향력이 나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의 종으로 살면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